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전체인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 이름이 좀 낯설죠?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찬양 들어보시니까
내가 많이 듣던 찬양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으신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장, 3장밖에 되지 않는 스바냐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어느 시대입니까?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이미 주전 BC 722년에 망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래도 적어도 2명의 선한 왕을 가진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말고 다른 한 사람으로서 주전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6대 왕으로 남유다 가장 후기에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537년에 멸망하는데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25년 후에 바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개혁, 다른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가져다 주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러한 스바냐가 활동했던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 이러한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에 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2장은 다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장 그리고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유일하신 야훼,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왕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3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좀 전에도 부른 찬양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망해가고 멸망받아 마땅한 바로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구원받을 자를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절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겸손은 앞에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열왕기하에서 뭐라고 평가했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신 성경 구절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서문이자 요약인 신명기서 바로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돌아간 바로 종교개혁을 꾀한 요시야, 그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자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remnants.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열방의 침략 속에서도, 그리고 열방의 포로에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 특별히 힘과 마음과 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이들을 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부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열방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3장 11절 13절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쓰여진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저지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망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세상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방의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자기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당하고 도저히 곤고하고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13절의 마지막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말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자, 남은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고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배운 일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한국적인 사람의 정서, 동양적인 정서로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은 겸손이지만 그 겸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고 또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많은 다른 외국 친구들과 어울려보니까 미국에서는 특별히 내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고 인정받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동양인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뭡니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이미 알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출신이 어떻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항상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 교육 환경이 어떻고 내 경력이 어떻고 내 실력이 어떻고,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무시당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게 바로 동양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민자의 애환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어떻습니까?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평가절하고 평가절하당하고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영어를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문법과 여러 가지 어떤 어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쓰면 그 사람의 단순히 말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모국에서
정말로 내노라는 대학을 나오고 또 의사, 변호사 여러 가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감히 그 사람들 부류에 낄 수 없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일수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언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가절하 당하는 것, 또 그 사람을 무시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아시안이라는 이 인종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우리가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도 제가 본 많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학생들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존재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 않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 사람들과 또 권력과 타협하고 거짓말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그러한 기준은 아니지만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나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과 같이 결국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열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쓰였지만 결국에 그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그대로 받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에 있던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 시리아, 바벨론, 로마 다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은 없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약에서가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 믿는 자로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능력, 내 교만함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삶의 궁극은 어떻습니까? 모두 한 사람 왔다 가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 바로 이미 심판이 주어져서 바로 유한한 삶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별되어서라는 말의 뜻인 거룩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찾아 애쓰고 수고하다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같아? 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한 분뿐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삶에 자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결국 오늘 본문 3장 17절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부터 그냥 이 땅 가운데 삶뿐이 아니라 이후의 삶,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자아가 앞서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구약의 시대에 많은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지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심판의 도구를 쓰였던 이스라엘 외에 그런 열방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 벌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어떻습니까? 다 모아서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거, 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넓은 문으로 가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좁은 문은 생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면 이후에 우리를 위한 상급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끝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무명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한 겸손한 자, 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영원히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다 받는 고난과 고통과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는 여러 가지 심판으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 사람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음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례를 지키며 그 삶을 살아가는 비록 무명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직접 주님을 얼굴로 뵈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결국에 최후에 그 좁은 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향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고통과 슬픔 없는 천국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천국의 모형을 맛보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미 지나간 것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고 오늘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이 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2024년 새 한 해에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각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